시간의 속도, 세월의 속도는 나이대별로 각각 다르다라는 농담 섞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 때는 세월이 10마일로 가다가 20대 때는 20마일이고 70대 때는 70마일, 80대 때는 80마일. 그만큼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월의 빠름을 체감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뜻이겠죠. 사실 그게 맞는 말인 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3년 혹은 4년, 또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다녀오는 군대 한 30여 개월, 저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됐죠. 그 정도 세월에서 만들어진 모든 추억과 이런 양들을 생각하면 그 시절이 굉장히 길었던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동문회로 모여서 그 시절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군대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군대 이야기는 정말 남성들이 이 세상 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두고두고 써도 끊이지 않는 에피소드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시절이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요즘의 시대와 비교해보면, 우리가 나이를 먹은 뒤의 시대와 비교해보면 그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때 굉장히 긴 세월 같았죠. 굉장히 긴 세월 같았기 때문에 거기에 쌓인 추억도 많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3년, 4년 기억을 더듬어 보면,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이 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3년 그러면 사실 금방 지나갔죠. 만나는 사람들은 더 다양하고 우리 사회가 더 넓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더 많은 에피소드가 쌓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구가 있었어요. 실제로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다르다, 사람들별로 다 다르다,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그 실제 연구에 따르면요, 나이별로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계층,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부유한 계층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데 세월이 너무 빠른 것 같고 빨리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어려운 계층들은 반대로 이 세상 사는 게 아주 시간이 느려서 지루하게 느끼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이 또 지역별로도 마찬가지겠죠. 아주 온화하고 자연환경 좋고 그 지역의 경제적 환경이 좋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시절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행복감이 금방금방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연구를 보니까 토론토에서 이루어진 연구인데요, 택시를 타도 뒤에 앉은 승객의 시간과 운전을 하는 그 기사의 시간은 다르게 간다고 하는 것이죠. 기사는 자기는 빠르게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뒤에 탄 승객은 왜 이렇게 택시가 늦게 가? 라고 항상 조바심을 낸다는 것이죠. 서울처럼 도심이 붐비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택시를 탄다고 하는 것은 급한 약속이 있을 때겠죠. 서구 사회에서는 길 잘 뚫리는 서구에서는.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이 조바심이 나니까 더 늦게 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연구 결과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토론토는 좀 여유로운 도시죠. 길도 잘 뚫려 있었고, 한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던 건 다르겠죠. 한국에서는 오히려 승객들이 왜 이렇게 빨리 가요? 한국은 총알택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한국에 통행금지가 없어졌지만 예전에 통행금지가 있을 때, 지금도 통행금지 없어서 총알택시가 있다라고 해요. 서울, 인천을 30분 만에 주파를 했느냐는 그런 택시 기사분들의 영웅담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똑같이 체험하는 건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시간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성 이론도 있지만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신 거죠. 처음 태양이 있으니까 하루가 지난 것이고요. 또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하루가 지났다. 즉 시간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서의 세계관뿐 아니라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의 세계관에서도 그게 한번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느끼고, 세월에 따라, 계층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직업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다른 것은 결코 그릇된 것이다, 논리적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예정론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나중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 않고 멸망이 예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막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또 오히려 구원이 예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 도대체 성도들의, 교회 신도들의 신도들에게 어떤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정론이 신학적으로 잘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저런 말도 안 되는 교리가 어딨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요, 예정론은 원인과 결과, 다시 말해서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했고 혹은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 결과는 달리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예정론을 거기에 국한시켜서 생각하니까 예정론이 모순되고 또 비난받을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예정론은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시간 이전에 된 게 예정론입니다. 시간과 관계없어요. 지금 내가 선한 일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뭐 구원받느냐,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나쁜 짓 했는데도 구원받느냐, 선한 일 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시간, 절차, 원인과 결과의 문제가 있기 전에 우리가 예정되었다고 하는 거니까 한 사람의 틀이, 프레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정론은 좀 색다르게 해석을 하는데요. 원인과 결과로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그런 많은 모순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또 그런 비난을 신학자들이나 좀 피해가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억울하죠. 선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구원 못 받는다라고, 구원 못 받는 걸로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죠. 그게 아니라 저는 시간의 문제를 찾고 싶습니다. 말고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고 그 이후에 오는 일들은 또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그 마음. 결국 시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듯이 시간 또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격의 동급, 아니면 우리가 더 아래에 있어도 돼요. 우리가 주관할 수도 있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에 예속되지 말고 시간을 초월해서 살라는, 그것이 예정론의 본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결국 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 문제보다는 정말 오늘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느냐만의 문제, 그리고 그것은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항상 즐겁고 최선을 다해서 또 나누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예정론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그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에베소서를 이제 장별 설교를 하고 있죠. 에베소서가 모두 6장인데 오늘 쉬는 주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5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면 예배 때 마지막 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4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흔적이라는, 이제 에베소서를 읽다 보니까 새로운 뭐 개념어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장에서는 흔적이라는 걸 주제로 설교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벽, 우리 사이에 놓인 벽 혹은 담장, 이런 개념으로 설교를 했었고요. 지난주엔 비밀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틈이라고 잡아봤습니다. 틈이 뭘까요? 틈은 정말 공간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가 다 있죠. 또 뭐 어떤 경제적인 의미도 있죠. 틈새 시장 하면 누구도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시장을 파고들고 틈새 시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틈새 전략, 이런 말들도 있고, 시간에서도 뭐뭐 할 틈도 없느냐 뭐 할 때 그 틈, 또 공간에서 틈, 갈라지는 그 사이, 그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틈이란 말이 참 신기한 말인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요, 옛사람의 풍습이란 곧 과거에 매여 사는 삶,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시간에 매여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죠. 시간에 매여 있지 말고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의 본질인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난 예정되어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예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매여 있지 않고 옛사람의 풍습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가치관, 시간을 초월해서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세계관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고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예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악마라는 존재는 늘 특이하죠. 괴물이 될 수도 있고 악마도 될 수도 있는데 그 작은 틈을 보는 거, 시간의 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당신들은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새 사람을 입어 사는데 화를 내어도 오늘을 넘기지 마라. 왜냐하면 오늘이란 날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일부터 잘 살아야지. 우리 그 성경에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내일 이런데 너무 연연하지 말고 정말 내일부터 뭐 내가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생활 관습을 바꾸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하는 거지 왜 굳이 내일 합니까? 왜냐하면 오늘 내일 이런 시간들은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화를 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화가 있는데 그 화가 정말 내일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늘 끝내. 왜? 오늘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화가 나면 직접 화나니까 화를 내는 것이고. 아니, 뭐 그런 말씀은 좀 극단적인 말씀이지만 그렇게 품으려면 영원히 품고 살아. 그렇게 영원히 화를 품고 살고 영원히 악을 품고 살 것 같으면 누구 손해겠어? 당신 손해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악마는 바로 그 틈새에 들어오는 겁니다. 시간의 틈새. 막 시간의 노예 살다가 그 틈새 잠깐 놓쳤을 때 그 틈새에 악마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그 틈새를, 그 시간에 대한 틈새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포도원 품삯의 비유에서 많이 찾는데요. 여러분 품삯의 비유 잘 아시죠? 아침 원에 일찍 온 사람과 거의 포도원 일이 끝나갈 때쯤 저녁에 다 문 닫을 때쯤 온 사람과 임금이 같았어요. 품삯이 같았어요.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뭐 이게 사회주의 정신이다 뭐 이런 말들도 하는데 이것도 바로 이 시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들은 나는 뭐 예를 들어 오늘날 기준으로 8시간 일했어. 쟤들은 4시간 일했어. 그런데 품삯이 같아. 그 4시간에 나온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틈을. 거기에 마이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원 주인한테 막 따지는 거죠. 저런 법이 어딨느냐. 그런데 그 본문에서요, 누구도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이익 본 사람은 없어요. 자기의 임금을 가져간 거예요. 아침에 온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러면 정말 문제가 있죠. 야, 저 불쌍하니까 저녁때 일자리 못 잡아서 내가 뒤늦게 인력시장에서 사온 사람도 불쌍하니까 니들 임금 조금 깎아서 나눠주자 라고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럼 아침에 온 사람은 또 화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들은 약조한, 받기로 한 그 데나리온을 다 받는 거예요. 저녁에 온 사람도 그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이익 본 사람은 있느냐? 뭐 늦게 온 사람을 굳이 또 어떤 질량으로 따지자면 이익 봤다고 말 수도 있겠죠. 그들은 노동의 양이 그만큼 적었는데 똑같이 받으면 좀 이익 본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건 뭐 실제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거니까요. 우리가 또 비유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 아침에 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LA에서도 뭐 시내 좀 붐비는 데 나가보면 인력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을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맞지 않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게 부르죠. 많은 그 히스패닉계 노동자분들이 오늘 또 어디서 자기 일자리를 구하나 하고 누가 지나가면 스스로 자기를 파는 행위를 합니다. 참 안타깝지만 또 그게 자본주의 현실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또 필요한 사람들은 그들의 인력을 동원해서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아침 일찍 누군가가 픽업이 돼서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또 그를 채용한 사람은 점심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사람은 하루 종일 뭐 힘들긴 힘들겠지만 하루 종일 오늘의 일당이 채워짐으로 인해서 얻는 그 심리적 안정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반면에 뭐 나이도 먹고 덩치도 저 작아 보이고 딱 보면 뭐 일손도 없어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 시장에 있었다고 친다면 하루 종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도 나는 또 줄여야 되나? 오늘 굶주려야 되나? 오늘 나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갖다 줘야 되나?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고 두렵겠어요. 바로 마귀가 악마가 틈새 시장을 보는 거, 그의 틈새를 보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익 본 사람 없고
정당한 대접을 받았고 누구도 손해본 사람도 없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늦게 온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심리적으로 하루 종일 불안함을 겪었을 것이고, 먼저 온 사람은 육신적으로 더 많은 노동의 양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또 심리적으로 아침부터 안정감을 얻었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 틈, 8시간 일했냐 4시간 일했냐 그 틈새에 있어서 의외의 것으로 왜 쟤는 4시간 왜 난 8시간 그것만 보게 되면 그 틈에 마이가 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건 정말 틈, 조그맣다는 의미잖아요. 그 틈. 우리의 생각이 봐야 될 것. 내가 오늘 정당한 임금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내가 오늘 노동 환경이 좋았는가, 안 좋았는가. 주인은 본래 약속한 액수를 줬는가, 안 줬는가. 거기에 맞춰야 될 우리의 초점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마구마구 틈이 생기는. 거기에 악마가 들어오는. 야, 잘 맞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가 특히 심하죠. 그러면서 조그만 자기들이 규정 지은 조그만 불평등에도 분노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죠.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이긴 한데 그것도 지금 SNS에 상당히 인기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잘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안 보고 하니까. 제가 안 보는 이유는 좀 불편해서요. 왜냐하면 내용은 이렇답니다. 자폐증을 걸린 어떤 변호사가 천재적으로 변론을 잘하고 아주 거대 로펌에 있고 이런 얘기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짤이라 그러죠. 유튜브로 짤이라 그러죠. 조금씩 나온 짤이라 그런 걸 보면 정말 그 자폐 변호사 역할을 맡은 배우가 연기도 잘하고 또 감동적인 대사도 많이 날리는 건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제가 안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이 설교를 듣는 교우들 중에서도 보는 분들을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자폐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입니다. 혹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장애인들을 보는 시선이 다 좋아졌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람이 혹시 나오진 않을까?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저부터 얘기하죠.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서 못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장애인 정책은 대단한 거 없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못 기다려주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기들의 호소를 하려고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시위한다고 바로 몇 달 전까지 그들을 비난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드라마 보고 막 감동받았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자폐아의 세계를 몰랐다고 그러고 하니까 저는 좀 불편해요, 솔직히.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제 기름값도 오르고 그래서 LA 시내에 약속이 있을 때는 버스를 타고 많이 가는데요. 또 이제 저도 나이를 먹어서 버스 시니어 티켓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 나이면. 그것을 받아서 이제 가면 35센트면 이제 버스를 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버스를 기다리다가 제가 줄을 쓰지도 않지만 대충 버스가 오면 사람들이 줄 서는 습관이 돼서 쓰죠. 제가 제일 앞에 있는 경우에 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막 손을 이러면서 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몇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지? 그러고 보면 뒤에 제가 이제 앞에만 보고 기다려 뒤에 못 봤는데 뒤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앉아 있는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면 그분들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사 있는 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그 다리를 놔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버튼을 눌러서 쫙 펴지면 그래도 그것도 시간 꽤 걸려요. 한 2초, 3초 걸려요. 사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럼 버스를 좀 타야 되는데 2초, 3초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요. 나는 그 앞에서 제재를 당했어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 뒤에 누구도 그 시간, 그 분을 위해서 경사로가 놓여지는 것에 대해서 시간 타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장애자 정책은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간 타박. 내가 한치의 틈도 없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4시간을 빼서 내가 출근해야 되는데 4시간을 빼서 지하철역을 점거를 해? 지하철 점거도 아니죠.
아니 그 장애가 있는 분들도 새벽 지하철을 타고 출근해야 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좀 뭐 극단적인 것도 아니죠. 그런 생활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데 그 틈을 보지 못하면 그 시간에 어차피 피조물인 시간, 어차피 정확하게 측량도 안 되는 그 시간을 간과한다면 우리 영원히 악마에게 우리의 틈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보다 여유롭게 살면서 그 틈, 시간을 질량으로 계산해서 양으로 생각해서 차별하고 나누고 불공정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틈은 공간적인 의미도 있죠. 저는 뭐 오늘 사도 바울이 좀 시간적인 의미도 말했지만 공간적인 의미도 말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틈이란 말을요, 원어로 보면 아주 독특한 말이에요. 거주지역, 표시된 지역,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한국어로 틈 하는 것처럼 아주 좁은 공간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거주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틈새에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표시된 지역. 그러니까 이 동네는 무슨 동이다, 무슨 카운티다, 다 표시된 지역이 있잖아요. 뭐 광야에는 표지판이 없잖아요, 지역 표지판이. 그런 게 틈이에요. 참 재미있죠. 그래서 그 틈을 우리는 그 틈에 사는 존재로서 또 다른 틈을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에스겔서에서도요, 바빌론 강가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겔의 눈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봤어요. 신약에서는 하늘이 갈라진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그 안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저 펼쳐진 것이 하늘의 천국의 의미라면 신약 시대는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공간적인 틈이 주는 의미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요, 우리는 새번역 성경을 쓰지만요, 본래 우리가 쓰던 개역 성경, 예전에 쓰던 한국교회가 주로 쓰는 개역 성경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분노할 노자예요. 분노를 가지고 화가 나서 침범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 같지만요, 앞뒤 뉘앙스를 보면 결코 부정적인 말이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 말은 뭐냐면요, 천국은 결국 누가 가냐면요, 그 틈새, 작은 틈새를 보고 그 틈새에서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 틈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잠깐 힐끗힐끗 보고 나도 저곳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공격하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틈새는 공격하듯이 들어가는 이거 어려운 곳이거든요. 확 뛰어들어가서 예를 들어 좁은 공간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몸도 비비고 힘도 줘야 되고 어깨에 힘도 줘야 되고 벽과 벽 사이를 지나가려면요, 그냥 대로는 넓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힘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거예요. 힘을 가진 자의 분노, 침노하는 자. 그러니까 분노라는 너무 그쪽의 표현이죠. 방점을 찍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천국은 작은 틈새 같은 곳이에요. 구약에서는 히브리 전체 민중들을 다 보듬어야 되니까 열린다는 말을 썼지만요, 말씀드렸듯이 신약에서는 갈라진 거예요. 틈새가 갈라진 그 사이로 성령이 내려왔듯이 그 사이로 우리는 하늘나라를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틈새는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일반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곳, 틈새 사이, 그 사이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질 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들은 다 모두에게 좋아 보여요. 그들 좋은 사람들 맞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괄시당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왜곡된 여론에 따라서 아주 몹쓸 사람으로, 몹쓸 계층으로, 몹쓸 직업군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그 틈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 안목을 키울 때 우리가 갈라진 하늘 틈에서 보이는 하늘나라도 볼 수 있고 거기를 막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을 침노한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이를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틈이라는 말은. 우리는 사이, 차이를 보는 사람. 그 차이에서 그 차이의 본질을 보는 사람. 정말 엄청난 권력에 의해서, 엄청난 폭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강요되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정말 본질을 외면하고 그런 차이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떤 사이가 차이가 되고 사이도 되죠. 어떤 사이가 정말 중요한 사이인 것인지. 시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공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그랬죠. 어떤 틈새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있죠. 어떤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쫓겨나니까 그 청지기니까 매니저급인 사람이 억울하니까 이제 뭐 먹고 사나 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자기 주인한테 돈 빌려간 사람 빚도 막 탕감해주고 반도 탕감해주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잘 보여서 이제 매니저 때 내가 어깨에 힘주고 있었지만 잘 보여서 그들에게 의탁을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비유에 보면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다시 일해. 그렇게 하잖아요. 참 성경에서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비유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청지기의 주인은 무엇을 받습니까? 살려고 했던 그의 의지를 받던 것이고요. 그 사이에서 그가 옛날 매니저와 이제 쫓겨난 실업자 사이에서 그가 하는 행동이 파생시켰던 선한 결과를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보고 주인은 다시 이 사람을 택하는 것이죠. 그것도 바로 이 틈에서 나오는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힐렐이라고 그 이제 사도 바울의 스승보다 조금 앞선 세대죠.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그 바리새파의 그 당시 율법학자들이죠. 힐렐 율법학자죠. 그때 그 힐렐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한 적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 되면 토지도 다 돌려주고 다 노예도 풀어주고 되지만 안식년 7년에 한 번 오는 안식년에는 빚을 안 갚아도 되게끔 그런 법이 있어요. 율법의 법.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요 안식년 전해에는 돈을 안 꿔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안식년이 7년째 오는데 5년째 되는 해에 누가 빚을 졌으면 막 6년째 되는 가서 내년 안식년이니까 이제 빨리 받아오고 그런 게 하는데 안식년 때 빌리면 받을 시간도 없는 거죠. 농경사에서 빚을 진다는 건 농사를 지어서 수확이 나오면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얘기인데 1년 사이에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또 어려운 사람도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안식년 법 때문에 6년 차는 안식년 직전 해에는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가진 사람들. 그러자 힐렐이 이것을 유권 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법조항이 좀 어려우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유권 해석을 하잖아요. 유권 해석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줍니다. 안식년 전에 돈을 빌린 사람은 안식년에도 갚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이런 돈을 빌려주는 이런 전주들 그들의 편을 들어준 게 아니라 오죽하면 돈을 빌릴까 혹은 불의한 의도로 난 안 갚아도 되니까 쓰자 빌려서 낭비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또 진짜 어려운데 진짜 여기서 이 모종을 사서 농사를 해야 되는데 모종 살 돈도 없는 그들은 사람들이 돈을 안 빌려주니까 정말 굶어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힐렐이 결론을 내리기를 안식년 직전에 돈을 빌려간 사람은 그 다음에 갚아야 된다. 이걸 결코 그 전주들만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고 모두가 함께 사는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어떤 힐렐도 그 틈새를 봤던 거죠. 남이 안 보는 것을 봤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천국은 침노하는 자, 공격하는 자라는 말인데 그 공격이란 말은요 바이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바이오, 우리 바이오 알죠? 바이올로지 할 때 바이오. 그 생명이란 말이에요. 라이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작은 생명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바라보는 사람. 그들만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이죠.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이 천국을 차지하는 마음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 틈이 되었던 공간적 틈이 되었던 모든 차이에서 오는 그 틈이 되었건 간에 그 틈 사이에서 우리가 그 못 받은 것을 봄으로써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그 해결해가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힘들지만 천국에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특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 오늘 에베소서에서 주는 말씀에서 주는 틈의 의미인 겁니다. 틈의 의미인 거죠. 우리 사랑하는 평화의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틈이 있는지 그리고 그 틈 때문에 틈 사이에서 고생하는 또 소외되는 또 낙오되는 우리의 이웃들은 없는지 돌아보실 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 틈 사이로 보이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결이기도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 모두 작은 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찾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